같이 하니까 이 사람이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저음이 이렇게 세게 나죠. 우리 튜바가 금관악기 중에서 가장 저음을 내는 악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왜 콘트라베이스라든지 첼로라든지 이런 악기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 저음이 나니까 우리 아주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예배가 앞으로 기대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첼로 한 명,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 첼로 한 명 들어오기를 그렇게 기도했더니 8명까지 첼로가 계속 들어오고 맨 마지막에 장한나가 들어왔다고. 우리도 오늘 일부에서도 색소폰 하는 이렇게 이제 형성들이 같이 이렇게 하기로 돼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튜바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기대됩니다. 얼마나 이 멋진 예배를 드릴지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어저께 저희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별로 자랑할 게 많지 않은데 주일학교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그래서 아주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 겨울엔 겨울 성경학교, 그 다음에 아주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주일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아주 그런 걸 굉장히 잘하세요. 정말 잘하는데 이번에 겨울 성경학교를 하면서 영국에 계신 우리 박주은 선교사님을 모시고 어저께 아주 정말 성경학교를 너무 은혜스럽게 잘했습니다. 잘해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박주은 선교사님하고 부분 되시는 김종삼 목사님 이렇게 어저께 같이 오셔가지고 또 딸도 오고 이렇게 영국에서 4분이 와가지고 어저께 하루 종일 아주 정말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잘 양육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어떻게 발전할지 하여튼 소망을 거기에다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음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일꾼들을 길러내는 게 저희 교회의 목표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하여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뽕명교회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또 청년회가 정말 명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강사로 오셔서 섬겨주신 박주은 선교사님이 먼저 간증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부부 되시는 김종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주은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가 오히려 마이크 시스템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서 목사의 아내라는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보고 알고 자라왔지만 제 어머님처럼 저도 사모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작은 교회로만 옮겨 다니시던 아버님의 목회 생활 가운데 저희 가족들은 분명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왔지만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시시때때로 체험케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지나갔고 오히려 밀가루 풀에 간장을 타먹고 감자 고구마로 점심을 때우던 기억마저 즐거운 추억으로 생각되어질 정도로 사랑과 기도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로 인해 보여주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독실한 원불교 가정에서 이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신 아버님은 고2 때 처음 신앙생활을 홀로 시작하셨지만 이제는 아버님의 형제 중 3분이 목사님이시고 아버님의 자녀 5남매 중 장녀인 제가 목회자의 아내와 영국 선교사로 또 하나뿐인 남동생은 목사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여 지금은 케냐에 이어 잠비아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선교에 대한 부담감과 공동체 목회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강화도로 내려갈 때에도 선교사 훈련을 받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모두들 6개월에서 1년 정도 묵고 떠나는 민독선 안에 작은 교회라서 3년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목사 안수도 받고 결혼까지 하니까 청빙을 하는 교회들이 있었고 3년이 안 되었다며 처음엔 거절했지만 3년 후에도 3년째 계속 부르시는 교회가 있어서 저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시편 24편 말씀을 주셨는데 2절에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사역지가 섬이라는 생각에 더 이상 묻지 않고 강화에 남게 되었습니다.
또 매년 청빙이 들어올 때마다 1년에 한 사람 전도도 거의 기적과 같은 상황에서 꼭 한 가정씩 등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성도들과 새신자들을 바라보며 주저앉길 13년. 그러다 96년 독일에서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선교지라고 하면 남동생과 사촌 언니와 형부가 나가 있는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 등 열악한 환경만 생각했던 저희들은 독일을 보며 비어가는 교회와 무슬림이 나날이 늘어가는 유럽에 대한 선교의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의 사역을 위해 저희는 치유 목회와 성령 사역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그러다 98년 9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확인하며 서울 응암동에 있는 시무장로 5분, 장년 출석 350여 명의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부르셔서 설교하게 하셨고, 누구 한 사람에게도 부탁 전화 한 번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통해 선교지로 나갈 것에 대해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어려움이 오면 오는 대로,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선교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커져만 갔고, 미인식도 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 4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주셨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면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하신 말씀을 통해 유럽의 부담감을 갖고 기도하던 섬 영국과 가까운 섬 필리핀을 놓고 기도하던 중 8절 영광이 있던다. 그러나 갈수록 교회가 사라지고 무슬림이 많아가는 영국에 대해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무슬림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큰 부담이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을 선교지로 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고난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영국을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에 후원은 여전히 힘들고, 지금까지 화성교회도 없지만 또 아이들 때문에 영국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 왜 하필 영국입니까? 하는 질문과 힘든 상황 가운데 영국으로 발걸음을 향하며 저에게 주신 첫 번째 기도 선교 제목이 무슬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일을 행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 열매로 주신 소랍에 대해 소개하고 간증함으로 하나님의 무슬림들을 향한 사랑과 일하심을 나누고 싶습니다. 2003년 3월 20일 이라크 전쟁이 터지던 그날 50이 다 된 목사가 1년짜리 영어 학원 레터 하나 들고 아내와 쫄망쫄망한 아이들 넷을 이끌고 공항에서 비자를 받으려는 상황은 누가 보아도 누가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절한 영사를, 아마도 크리스찬인 듯한 영사를 예비해 주셔서 좋은 선교사가 되라는 격려와 미소 가운데 영국 사람들의 출입문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해 9월 저는 어느 학교에 등록하였고 같은 반에서 이란 청년 소랍을 만났습니다. 20대 중반이었던 소랍은 소말리아에서 온 16살짜리 모하메드와 함께 저를 잘 따르고
언제나 제 양옆으로 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4년 3월 21일 정확히 영국에 온 지 1년 되는 날 교회에서 찬양하게 됐다며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확실히 느끼며 4월에 복음을 전했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영접 기도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4월 주님을 영접한 지 1년 되는 주일 저는 휴가 카드를 써서 갔는데 소랍이 처음으로 3명의 일한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간증했습니다. 그 후로 수많은 간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셨지만 크리스찬이 되는 것 때문에 무슬림 변호사가 방해하고 그래서 난민 재판에서 지게 되었고 돈 한 푼도 없이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만 해도 6명이고 선교비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소랍을 우리 집에서 함께 살도록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까지 우리 집에서 사는 것은 안 된다며 거절했지만 2005년 8월 첫 주부터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함께 지낸 후 소랍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우리 집에 두셨는지 알겠다고. 자기가 훈련이 된 후에야 내보내실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며칠 몇 달이라고 시간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훈련되기를 기다려라. 그 후 기적처럼 다시 난민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보조가 없고 깜깜무소식으로 시간이 흘렀고 소랍은 베체트라고 하는 병이 확진되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신앙은 나날이 자라나 동역자가 되어갔습니다. 믿음 좋은 잠비아 아가씨를 만나 약혼하고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비자 문제로 약혼녀가 잠비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소랍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시고 기적처럼 영주권을 주시고 여권도 주시고 잠비아에 가서 결혼하고 돌아와 아내로 불러오고 재작년 2월 저희 집을 나가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꾸리고 작년 5월 5일 건강하고 예쁜 아빠 닮아서 피부가 검지 않은 예쁜 딸을 낳고 저희들과 함께 이란, 아프가니스탄, 쿠르드족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소랍도 선교사가 되는 것이 비전이고 지금도 선교사처럼 살고 있지만 이제 올해부터 후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된 소랍의 아내 시베소가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에 누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내용은 이란 글자로 보냈는데 온갖 욕설을 쓰고 너는 사나이답지 않게 일하면서 살아야지 왜 선교사에게 붙어서 돈을 구걸하고 교회에서 돈을 받아 살고 있느냐. 언젠가 너를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실컷 두들겨 팰 것이다. 너는 거지이지 선교사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누군가 소랍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오해와 시기심 또는 이란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에 대해 못마땅히 여기는 것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소랍이 얼른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답니다. 둘이 고민하다가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너는 나의 도움이 아직 필요하지 않겠지만 어느 날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게 와라. 그러기 위해 내가 있는 것이다. God bless you. 한 번도 집을 공개하며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집이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임이 이루어지고
또 이런 문자까지 받고 보니 선교센터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저희 집에 오가는 아이들은 아닐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꼬꾸라지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작년 10월 21일에 저희가 나가는 영국교회에서 21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중 14명이 이란 아프간 사람들로 무슬림에서 개종한 저희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것도 교회 역사상 처음이고 이렇게 많은 이란 사람들이 받은 것도 처음이라며 너무들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이란 청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게 되는데 그럴 때 김종삼 선교사도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 온 교회가 감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례 간증을 하며 자기들은 무서운 알라만 알았는데 저희 가정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저들의 말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집은 언제나 시끌벅적합니다. 방은 크진 않지만 5개이고 다락까지 묻혀서 필요할 땐 8명까지 잘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방 하나는 손님을 위해 비워두는 것이 저희 집의 규칙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빈 방마저 없이 꽉 차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집을 가족 공동체 혹은 난민 수용소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오갈 데 없이 된 분들이 또 가족들이 와서 짧게는 며칠부터 몇 달, 길게는 쏘랍처럼 5년 6개월도 그냥 가족이 되고 그렇게 사는 집이니까요. 요즘도 한 목사님 가정 3명이 4개월 함께 같이 있고요. 또 한국에서 온 자매 2명, 그리고 저희 가족 4명, 그리고 잘 나가 살고 있던 쏘랍마저 집 수리를 부탁했는데 수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아 2개월 이상 가족 셋이 저희 집에 또 함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이면 20명에서 25명의 일한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북적북적 바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 기쁜데 이제는 집이 좋다는 생각을 모일 때마다 갖게 됩니다. 특히 이란 청년들도 사모님 집이 너무 좋아요 하고 즐거운 비명을 질러대고 함께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저희 교회 부목사님도 기도 시간에 저에게 큰 집 선교센터를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란에서 지하교회에서 다니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하교회와 또 이곳에 나온 난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번 크리스마스 파티 때에는 이란 아이들 26명, 또 영국 목사님 부부, 또 저희 가족들, 그리고 그 2주 전에는 이란 지하교회에서 목회하던 목사 부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저희 모임에 참석해 있던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자기 교회를 다니던 청년을 저희 모임에 와서 만난 그런 감격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요즘은 영국도 난민들에 대한 도움을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거절당하는 갈고
없어지고 영어 공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리 돌아봐도 가능할 것 같지 않지만 가능하지 않을 때 언제나 요단강을 갈라주셨고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을 때 이루셨던 하나님 앞에 다시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란 청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갈 곳 없는 이란 청년들이 함께 묵으며 말씀과 생활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선교센터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멘. 저희 집에서 모임하고 있는 몇 주 전 모임을 저희가 잠깐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